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서 인도를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살아가는데 국감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3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같이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이 시대에 엄중한 또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의 때에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주실 수 있는 기회의 때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다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쪽 우리 다니엘 5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42쪽) 5장 25절 다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게 우발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이 말씀이시죠. 메네 되게 우발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보통 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양심이 무겁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처벌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 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사람 너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생각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를 가책을 주거나 또 처벌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점검해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생명,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으므로 죽으면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육신은 죽으면 끝이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주님 오시면 이 두 가지가 딱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영을 가진 사람은 영에 있는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이든지 영원히 지옥이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 2단, 3단, 4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주교는 예전에 기사를 봤더니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뭐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영국에서는 강아지에게 영세를 준대요. 영세를 주는 그 분도 그러시고 영세를 받는 분도 그러시고 영세를 주면 뭐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죽으면 영원히 그 땅에서 강아지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간직하고 있던 그분이 강아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국의 천주교에서는 강아지에게도 영세를 주는, 강아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그런 차이도 있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생각은 육신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공부는 어떻게 할까? 나의 꿈은 어떻게 이루갈까? 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보기에 생각으로 이 짓는 죄, 그러므로 이 생각으로 짓는 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내가 된, 사람인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하는 자체가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 사람 자체이고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을 때 생각으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작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디를 보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보다 오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묵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을 더 하나님은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그것을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보다 생각이 더 악하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늘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단은 생각으로 공격하고 생각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 속에서 죄를 짓게 먼저 만듭니다. 따라서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생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지만, 생각이 악하면 악할수록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15장 26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셔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셔도 사람이 순결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 순결한 생각으로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 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시고 마음이 순결한 생각은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품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벽에 탁 기록해 놓으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목사도 얼굴이 부끄러워서 아마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벽에 다, 문범근 목사, 제가 문본국이거든요. 근데 문병국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밭들 공자에 나라 공자인데, 어쨌든 문범근 목사 너 생각 이랬지?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시면 아마 지금 낯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손들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그 오늘 벨사살 왕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5장 5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때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톳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지금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후임으로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왕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지만 손이 등장하더니 그 톳대 맞은편 벽에 지금 뭐라고 쓴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써있는 거예요. 메데메델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지금 벽에 쓰여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왕국의 모든 사람을 초청해요. 그런데 초청하기까지 이 글자가 쓰기까지 벨사살 왕은 어떤 죄악을 범하냐 하면 24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후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 그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다 불러다가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배경인 거예요. 잔치를 부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을 쳐서 그들을 끌고 갔을 때,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 전리품들, 하나님 앞에 예비했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 벨사살 왕이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 유대의 왕들, 그 유대에서 제사 지냈던 그것으로 다 됐던 걸 가져와.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후궁들과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섬겼던 모든 기구들에게 술을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참 벽에 쓰여있는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재미난 표현인데요. 오늘 이걸 읽고 좀 제가 못 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즐기는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법적까지 받아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이게 모습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 글씨가 써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개다리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개다리춤. 어머 어떻게 저게 뭐야. 막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지금 너무 놀라있는 얼굴빛이 바뀐 그 모습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술객, 술사, 점쟁이들 다 모으게 하고 이 글자를 해석하면 너희들 이 나라의 제 3번째 다스리는 리더로 우리가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25절의 내용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오늘 전체적인 배경 내용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의 거룩한 신을 이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거룩한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총명이 있고 민첩하고 지식이 있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와요.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전체적인 내용이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3가지의 내용을 해석해 줘요. 첫 번째, 이 내용은 왕은 교만하였다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죄는요, 헛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왕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헛된 우상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표현은 메데는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이 시대를 끝냈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끝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데겔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아서 왕의 부족함, 왕이 어떤 죄를 졌는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로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요, 너무 놀랐어요. 메대는 하나님께서 센다, 카운트한다, 왕이 얼마나 이 시대를 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너의 죄를 카운트했다, 세어봤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데겔은 간다, 저울에 달아보았다라는 죄악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바르신 우는요, 접속사예요. 그리고 메데메데 데겔의 우바르신 하면 우는 접속사, 그리고 베레스 바르신은요, 나눈다, 왕의 나라를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 왕은 지금 마음이 근심하고 그날 밤에 진짜 이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왕이 죽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3번째 왕으로 오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베레스 왕이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람들은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어떠한 죄를 지금까지 졌는지를 지금 벽에다가 다 낱낱이 기록하고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오늘 그 여인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을 찾아볼게요. 우리 158쪽에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거절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무릎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이르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이를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을 현장에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온 이유는 오늘 본문처럼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예수님을 지금 코너에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는 예수님을 고통 주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시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 역시 그 여인을 끌고 오는 사람에게도 역시 여인과 같은 죄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품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같이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 죄가 발견되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 여인을 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의 전곡을 찌르시고 그의 생각의 전곡을 찔러서서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보이시게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는요 고백이 아니고 자백이 아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 방향 전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다 돌아오라.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성경은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 내가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악한 생각은 미워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선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치밀어 오는 욕정 가운데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나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마음, 누구도 모르게 숨겼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오니 주님 나의 지금 회개하는 이 마음이 진실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 진실한 생각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집어넣는 죄는
음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란은요, 몸에 짓는 죄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음란의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음란의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열방과 민족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이 음란의 죄로 인하여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안수사님도 청년도 청소년도 초등학생까지도 이 미디어, 휴대폰, 영상 이것을 통해서 장악하는 이 사단의 음란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하여서 생각 속에 그 음란의 죄가 들어와요. 즉 음란한 죄가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죄 가운데에 모두가 걸려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란의 생각이 얼마나 가냐면 제가 예전에 수련회에 갔을 때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까치 영화를 만들었던 하여튼간 그 감독님이 계시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아이들 놓고 이제 영상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특강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에는 다 필름 한 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다가 이것을 다 모아놓고 이 필름을 탁 옮기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다 수기로 지금은 컴퓨터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름의 한 장에 코카콜라 하나 딱 넣으면 여러분 보세요. 코카콜라 한 장을 딱 끼워 넣었어요. 수만 장 있는 필름이 돌아가요. 탁 돌아가는데 그 코카콜라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장님 감사합니다. 필름이 탁 돌아가는데 그 코카콜라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카콜라가 안 보여요. 수만 장이 있는 필름 속에 빨리 돌아가는 그 필름 속에 코카콜라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거냐면 코카콜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싹 안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카콜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 근데 그 타임에 예전에 그 영화극장에 가면은 코카콜라 이렇게 팔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코카콜라를 파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시간 맞춰가지고. 그게 상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것들을 감각을 주셔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장면이 코카콜라의 장면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눈에 우리의 머릿속에 삽입이 된다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음란이라는 것은 이 생각 속에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들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노출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문을 열어놓고 수만 가지 죄들이 나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필름 중에서 함께 코카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체의 영상들은 정말 많은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생각들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없애려고 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수작인데 사단은요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권 만능주의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인권 만능주의를 내세우면서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란이라는 것들을 주고 동성애, 간통, 성매매, 결혼전, 낙태 이런 것이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인권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히브리 말로 죄는 핫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가 죄예요. 살인,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살인, 도둑, 그 다음에 훔침, 여러 가지 이것들은요. 죄의 결과지, 죄는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살인, 죄의 결과죠. 그 다음 훔치는 것, 도둑질, 죄의 결과예요. 남을 때리는 것, 죄의 결과예요. 죄는요, 하마이티아, 하트라고 하는 그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부터 죄라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여러 가지 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음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빛나고자 하는 그 생각부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실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시부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전략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탈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 정권이 한 번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 속에서 실족해하고 생각 속에 나쁜 것들을 집어넣어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 그러면 이런 죄악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얘기예요. 사단이 나쁜 생각을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뱀처럼 꽈리 틀지 못하도록 꽈리 틀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은요, 가득하다는 뜻이 있어요. 평안, 우리가 평안, 샬롬 이런 인사하잖아요. 샬롬의 뜻은 가득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달걀을 찐면 찐 달걀에 완벽하게 없고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간이. 그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완벽하게 빈 공간이 없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샬롬의 뜻이에요.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들로 꽉 차여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여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꽉 차여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잘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나갈 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나 널 미워한다. 너를 싫어한다. 너를 정죄한다. 나에게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친구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인데, 청년인데, 학생인데, 어디 감히 내 생각 속에 들어오려고 해?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는 것이죠.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회개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멘. 내게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입술로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마음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데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는 생각인가,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다 대적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별할 때에 이 생각 속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죄가 반복되어더라도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얘네는 죄 한 번 지으면 이것 때문에 놀라서 사고를 쳐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밤새까지 되게 했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 생각까지도 내 행동까지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순결한 만큼 우리 마음이 순결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룩한 것만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큼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했는데 회개는 돌아서는 것까지 회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몸도 지키지만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길 원하는데 아버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은밀하게 짓는 생각을 짓고 마음을 짓고 눈을 짓고 귀를 짓고 입술을 짓는 모든 죄악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죄악을 위해서 저희들의 하나님과 같이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과 같이 힘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정책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빠져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생각에 가득하여서 어떤 생각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죄악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하기는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생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안식사님과 모든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의 괴력에서 사단의 얼굴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여 거룩하심으로 주님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가 되는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수밖에 없는 아버지 부끄러운 건전죄이지만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를 극대하여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보내고 이 밤에 주여 저희를 존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마지막 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사랑의 충만함으로 형되어서 하나님 주의 심장을 기쁨으로 지며 감사함으로 지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아버지 보여주기를 덮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만한 인생이 아니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금방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임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가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 살아가기에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일상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저울질하실 때에 아버지 얼굴 사살하기 아버지 죽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중심을 가로우실 때에 죄가 있구나 내가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죄를 표현하며 생각을 표현하며 우리의 생각을 주의 생각 띄워줄 수 있도록 주여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진정한 마음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자같이 사기자의 전화전에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한명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잘 준비된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거든요 아버지 여기 감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때를 아버지의 끌려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관리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므로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세상의 새 무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어디가 하시며 너를 어디가 하시고 너를 주어서 아무도 못들을 떠나가시고 주여 명분 생각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살 때마다 하나님의 있으로 주여 어떤 것들이